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1장 17절부터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날마다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이자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저자인 C.S. 루이스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떠난 날 기일이죠. 그리고 혹은 아내와 함께했던 귀한 그런 기억하는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C.S. 루이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그의 저서 헤아려 본 슬픔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특별한 날이 아내의 부재를 증명하는 고통의 날이었지만 매년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히려 아내가 남겨준 사랑의 깊이를 확인하는 현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념일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슬픔을 치유의 은혜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을 유품, 남겨진 어떤 물건이나 또 사진 혹은 함께했던 그런 날들을 통해서 기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 성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성찬, 이 만찬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잘 행해지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데 당시의 성찬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날처럼 조그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 목장이 음식 갖고 와서 나누는 것처럼 풍성하게 나누는 이 애찬, 사랑의 이 식사가 결합되어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성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이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유한 그런 계층들은 일찍 모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늦게 오는 형제 자매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온 그 애찬하기 위해서 가져온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늦게 도착한 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했고, 교회 안에서 깊은 외로움과 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애찬은 함께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먹어버림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을 기억해야 할 이 주의 만찬, 이 성찬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굶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터지게 먹고 또 심지어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방탕한 모습을 보이는 변질된 이 성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또 상전이나 모두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계급과 이 빈부격차,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일어났던 그런 빈부격차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11장 24절 25절입니다. 이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24절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정말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 이 성찬을 변질시킨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성찬의 참된 의미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떡과 잔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먼저 수직적인 관계의 이 회복을 말합니다. 성찬의 핵심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새 언약, 이 잔, 이 피를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뭡니까? 바로 대속의 은혜의 이 떡과 살, 이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와 떡인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관계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배려하는 관계에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잘 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추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쏟아내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렇게 빚지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린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가치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 이 스펙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그 모습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의 그런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학벌과 지혜와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또 사람의 서열을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인류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따지지 않는 그 모습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에 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대할 때에 그들 모두가 주님이 목숨 바쳐 소중한 영혼임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 성찬, 주의 만찬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것도 기억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을 기억하는 삶은 교회와 사회에서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무는 삶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따릅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질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삶에 그런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이냐, 강력한 그 삶의 버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나의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닫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면 어떠한 일들이 다가와도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의심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실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어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기주의를 찢어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 이런 관계였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막대기와도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신 교회는 빈부 또 이 사회적 신분,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된 하나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며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하고 소외시키는 행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주의 대속의 은혜, 주님의 그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산테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나무 옆에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가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라고 이 인류학자가 이 아산테 부족의 아이들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 학자가 준비하고 레디 고 하는데 아이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막 뛰어가서 과일을 쟁취해야 되는데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경쟁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서로의 손을 잡고 다 함께 나란히 걸어가서 과일을 똑같이 나누어 먹는 모습을 이 인류학자가 보게 된 겁니다. 인류학자는 깜짝 놀라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구든 1등으로 가면 혼자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손을 잡고 같이 가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을 들은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으로 왜 그렇게 말하냐는 듯이 이 인류학자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분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이 부족의 이 우분투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의 만찬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우분투라는 거예요. 함께 너희가 고통의 짐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가 바로 이 성찬, 이 주의 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은 1등이 되어서 혼자 바구니를 차지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늦게 오는 형제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매의 마음을 함께 붙잡고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 나가는 우분투의 그 모습이 정말 이 복음을 받은 또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주의 만찬 이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행하신 베풀었던 그런 어떤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 나를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찢기신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 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 교회인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주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흘리신 그 찢기신 살과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네 배를 채우는
또 나만 행복하는, 또 나만 취하는 이기주의에서 돌이켜서 내 곁에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1등이 되어서 혼자 바구니를 차지하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우린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분투의 이 부족의 어린 아이들처럼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분투의 모습이라면 바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세상 속에서는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우분투가 될 때에 놀라운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와 또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축복의 통로로 한 분 한 분 사용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나만 배불리하고 나만 행복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대속의 은혜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과 그리고 흘리신 그 피, 바로 이 떡과 잔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우분투의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버려 우리를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만찬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